오직 예수님. 예, 당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일부 예배보다 10시 드리는 예배 목소리가 훨씬 저기 하셔요. 그냥 힘이 있으세요. 보면 재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스데반과 니골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7 집사거든요. 7 집사 중에서 스데반은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말씀 한번 해줘요. 한 장 더 넘겨서 말씀. 네. 여기 보면 7 사람 스데반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맨 마지막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까지 해서 7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랑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 자리에 이렇게 위치도 있지만 삶도 양쪽 끝에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첫 순교자예요. 참 영광스러운 자리죠. 근데 니골라는 집사로 7 집사 중에 하나를 선택받았지만 첫 이단이에요. 둘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2 사람은 집사로 선택을 받았지만 둘 다 7 집사 중에 하나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순서가 처음이랑 끝만 그렇게 맞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한 사람들 순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 온전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온전해지는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꾼으로 점점 더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늘도 나온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에서 강조하는 게 그래서 그게 성화잖아요. 그것이 이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과 니골라라고 하는 이 2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그 속에 있는지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교회에 나왔으니까 전부 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다 구원받는다, 다 편안하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교회가 소망이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낙관적이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 야곱, 이스라엘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로 망하고 지금 많이 죽고 어렵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다시 일으키는 건 얼마나 쉽겠냐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당장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현실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기회를 놓쳤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하다라고 말할 때 그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교회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데반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개인이 각자가,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믿음의 사람 둘만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열고, 그리고 날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남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전 늘상 이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사람들로 나중에 인정받도록, 그런 결실이 우리에게 열리도록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걷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둘 다 일곱 집사로 택함을 받았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장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르와 니고노르와 디몬과 바멘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일곱 집사로 세우고 사도들이 안수하고 이제 저기를 한 거죠. 완전히 이제 세우는 복립식이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직분을 맡겨준 거예요. 다 일꾼으로 택함 받았어요. 전부 다 일꾼으로 택함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곱 집사를 얘기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일곱 집사를 택했다 그러는데, 본문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단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모두 일곱에 대한 복수로 나와 있지가 않고, 그래서 스데반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분명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어요. 다른 집사,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니골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스데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다만 이들을 왜 그러면 택해졌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됐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본질은,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 보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것을 따라 사도들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교인이 늘어나다 보니까 12명이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하는 일에다가 행정적인 일까지 같이 많아지니까 사도가 그것을 맡긴 거예요. 그 일들을 이렇게 하라고, 사도가 이렇게 하라고 맡긴 거예요. 맡기기 위해서 전담으로 해갖고 교회 일에 전심을 할 사람을 뽑은 거예요. 집사들 7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신앙의 사람들을 뽑아야 되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7 집사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간 게 너무 이상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불러주신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은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요, 밭이라고 하는 건 세상도 되고
또 세상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도 됩니다. 이 성도들과 교회 안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에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알곡인 거예요. 근데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원수 사단이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알곡인지 몰라. 주인이 일꾼들한테 놔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시 이야기해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추수할 때에 순교함으로 자기의 알곡됨을 보여줬고 니골라는 그 마지막이 그 이단의 사상의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쭉정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밭 안에 둘이 다 7 집사 중에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고가 쭉정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신 태도가 있어요. 태도가 뭐냐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전부 다는 아니다. 하나는 마귀가 있다. 그랬고 야 진짜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그랬다. 떡을 띄워주시면서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마지막까지 그 밥도 다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마지막까지 티내지 않고 몰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아셨는데도 사람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신 거지 우리에게는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나중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키우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마다 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니골라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바울이 방법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 선택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이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쳐서 복종시켜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간절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또한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택함 받은 이유가 뭐냐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할 때 7 집사는 이런 사람들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의 본질을 보면 7 집사 중에 스데반 한 사람이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실패했어요. 최소한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왜 선택받았는지,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모습이 어찌했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들을 맡길 때에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 순간에 어떻게 결실을 맺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가 오늘의 이 순간, 과거로부터 시작된 오늘의 이 순간, 그게 이유가 되겠죠. 그것이 7 집사를 사람들이 선택하게 된 이유가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는 이 사람들이 제일 나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택했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맡기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심습니다. 우리의 일을 맡기겠다. 그랬어요. 택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일, 지금 오늘의 이 순간에 우리의 지금의 위치와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임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저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의미를 담아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지만 저 또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변하는 걸 봤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좋은 신앙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신앙으로 끝나는 것들도 봤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 진짜 학교 다닐 때도 쟤는 도대체 저래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 했던 그런 친구들이 정말 복음을 위한 충성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절대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싫어.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면 안 돼. 교회가 그러면은 얼마나 욕을 먹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개가천선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택한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행적들에 대해서 내 자랑,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이 캐리어 이런 것들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하는 그런 자랑들은요. 그것은 지금까지 만약에 결실을 맺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된 일이에요. 이것은 선물이에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서부터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서부터 미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알곡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 우리의 사역의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알곡으로 여러분 인정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워준 알곡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알곡인데 시들시들하고 작은 알곡이 아니라 엄청 튼실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능히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나온 알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씀의 이 목적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카디스마타라고 하는 단어. 카디스마타. 그것은 아래에 내려놓다 이런 얘기예요. 아래에 내려놓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사도들이 자기네들 아래에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사환처럼. 그래서 그거는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사도들이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때 바로 책임을 지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잘 인도받는 사도들의 지시와 사도들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사역 가운데 나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행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의 내용들이 정해지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들이 발견되면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직이기 때문에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장들을 세웠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저도 어떤 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또 조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구조 가운데 제가 감리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부장이잖아요. 교육부장, 저 교육부 총무예요. 제 사역을 맡게 되면 늘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지시를 받아야 될 사람의 말을 잘 따라야 돼. 전 늘상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전통이 있거든요. 구약의 전통에 보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인들이 아론의 지시를 따라서 그 안에서 수종들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의 지시를 받아 수종들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은 레위, 너나 나나 똑같았는데 하루아침에 지시하고 지시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는 이게 누가 높고 낮은지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나왔습니다. 레위인 중에 고라 자손이, 야, 너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 너나 나나 똑같은 레위인 아니냐? 왜 우리 위에 참견을 하느냐? 우리도 좀 제사장도 하고 좀 놀아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 같이 250명의 그 군 지휘관들과 같이 나섰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일에는 그런 규모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일하는 규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그런가 하면은요, 일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 주변에 이렇게 있거든요.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은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재앙이 세상에 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구조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레위인의 일들을 쉬게 하지 않고 자기가 맡겨진 일 가운데에서 그 레위인들에게 손에, 또 제사장의 손에 자기의 재물을 위탁하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지금 바로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것, 우리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질서 아래에 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생각할 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헌신으로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두 택함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첫 리더인 자 니골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저기 있는 거 그냥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아멘. 네, 마지막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엔 타락으로 끝이 납니다. 그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에 그 본질이 나와 있어요.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니칸이랑 라오스라고 하는 그 두 개 합성어거든요. 니칸이라고 하는 것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라오스라고 하는 얘기는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얻고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로 14절 말씀에 바로 윗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사건 잘 아시죠?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고 싶어. 자기가 나가서 싸우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겠어요. 발람에게.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올라 그러는데 발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거절했어요. 거절했다가 두 번째는 야, 너 뭐든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러니까 발람이 돈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하나님께 떼쓰고 사실은 갈까요?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고 보냈는데 그의 마음을 알고 주위에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잘 못 봤어. 눈이 어둡고 이미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웠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나귀가 피하느라고 벽에 가가지고 막 긁고 이렇게 하니까는 자기 다리가 상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채찍질을 하는데 오죽하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가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때리냐고. 그리고는 나중에 발람의 눈이 떠졌는데 보니까는 주의 천사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발람 왕한테 가가지고는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돈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여자들을 보내서 유혹하세요. 그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뺏으세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진노할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방법은 사람들을 모아 전쟁에 나와가지고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그들 속에 죄악의 모습들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라고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건 벨라와 하임의 합성어예요. 지배하다, 백성. 둘의 이름이 똑같아요. 2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을 지배한다.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지배욕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용하고 마음을 사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골라가 하나님을 봤어야 돼요. 고라가 아론과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오늘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럼 니골라가 가졌어야 될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죠. 택함받은 이유가 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내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왜 택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에 집중했어야 돼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알곡으로 정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종이나 사람들의 지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리와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이 쓰임받는데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한 목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가 이를 맡겼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았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하나님 그들의 인도를 받는 것과 그리고 그 사역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사도들의 사역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자기 스스로가 사도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니골라는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니골라가 정말 이 맡겼다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면 좀 엇나가더라도 사람은 엇나갈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랬더라도 사도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돌아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인도를 받아서 사도들이 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도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집사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집사는 그거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옆에 서서 음식을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먹이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난 주님 앞에 쓰임받기만 하고 진짜 마음의 소원이 이건 아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직분을 받은 것은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섬김의 직분, 겸손의 직분. 바울의 복음을 배워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 믿을 뿐이지. 다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로 사람을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열매 있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니골라와 아니면은 발람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죄악에 빠진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빠졌다고 말했듯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했어요. 초대교회에 그 니골라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괜찮아, 다 구원받았어,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이게 여러분 믿음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일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는 그런 이단 중에서 구원파가 그런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엄청난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실되지 않은 그 믿음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음행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삶이 제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로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몰라요. 지금도 일곱 집사가 진짜 믿음과 그리고 또 복음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는 믿지만 제 자신을 믿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직은
알곡과 쭉종이가 함께 섞여 있는 이곳에 뿌려진 씨앗이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로 나중에 그것이 알곡인지 쭉종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타락으로 끝난 것이 있다면, 그러나 제가 그래서 순서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승리로 끝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마지막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은 승리했어요. 그럼 왜 승리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는데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일 처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요, 찔림과 들음이에요. 선행적 은총이라 그래요. 감리교적으로 해요. 오늘 이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인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의 그 복음의 진실이 그 사람들 마음을 찔렀어요. 그래서 뭐냐면 마음에 찔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찔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찔리는 게 사도행전은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가슴이 찔려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참 제가 우리 장로님 기도 이 말씀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기도가 있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찔린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어이할꼬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라, 죄를 받아라, 그러면 용서하시고 너희에게 구원의 역사를 열어줄 수가 아니야. 가슴이 찔려갖고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을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고 들을 길을 열어주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믿음에서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무엇을 보냐면 오늘 하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을 귀가 열리면은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로 결국에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봤냐면 하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소망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승리해요. 믿음의 조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딴 거 보지 마세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백성. 우리의 눈에 결국은 영안이 열리고 하늘이 봐야 돼요. 이 땅을 보고 사람을 보던,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니골라와 같은 모습은 결국에 처음 시작이 바로 귀가 닫혔던 거예요. 저는 날마다 실패해요.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해요. 죄도 많이 져요. 그런데 주님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회개한다고 당장 고쳐지는 것도 아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씩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느껴요. 간절한 삶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신 사람이라, 오늘 이 시간 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만약에 박히고 이것이 내 심령에 들린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최후 승리까지 주님 붙잡고
그래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서 결실명이에요. 생명의 열매를. 진짜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스데반과 같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